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던 두 가지 주제. 바울은 어떻게 감옥 안에서도 그러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가?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기뻐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복음 전파되는 그것이 어떻게 그토록 기쁨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그것. 정말 세상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바울의 모습과 태도입니다. 바울이 그러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의 그 감사와 기쁨의 이유,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지요.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만이 유일하게 바울의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새로운 목적과 방향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고 그 어떤 일을 당하여도 부끄럽지 않았고,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는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랑스러웠고 감옥에 있는 처지,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도 온전히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귀한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깨닫게 되니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한 그 어떠한 일도, 삶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 두 발은 거칠기 그지없는 이 세상이란 분명한 현실 가운데 살면서도 그 눈은 저 높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이 그냥 저 이미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뭔가 막 둥둥 떠다니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그렇게 여기기 쉬운데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저 하늘을 나라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또한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도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울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죽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몰랐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것이 나을까 죽는 것이 나을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가 명확해지자 이제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통달했기 때문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마치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무시한다거나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야 하면서 낮게 여긴다거나 뭔가 초월적인 것만 중요시하면서 사는 그런 것처럼 여긴다거나 혹은 세상 모든 만사를 다 통달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기에 아무렇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현실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그 귀한 신앙을 살아낸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존귀함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생기게 되었고, 그 때문에 세상을 더욱더 사랑으로 끌어안고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23절 24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제 바울의 살아가는 삶의 어떤 판단 근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내가 죽으면 어쩌지, 죽고 싶지 않다, 그런 두려움,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판단의 근거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즉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유익하다, 이렇게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자,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게 되면 사는 것도 시시하게 느껴지겠구나, 저 사람은 굶어도 배부른 것 같고 맞아도 안 아픈 것 같고 그렇게 살겠구나 라고 여기게 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그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자 이제 더욱더 이 땅에서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더욱 섬기고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한 아이러니지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얼마나 이 땅의 것들을 집착하며 그거 놓지 않으려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니 그 존귀함이 삶의 모든 이유가 되니 더욱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자가 되더라.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기에 이 세상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저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야지,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하여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이 삶의 현장, 이 터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더욱더 섬기며 더욱더 열매 맺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